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경우, 그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또 내 아내는 변화되지 않고 내 부모님과 형제들과 내 자녀들이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핍박을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키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에 키포인트를 한번 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내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아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내 남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내 부모가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따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한 가정을 귀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죠. 노아의 방주에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또 아브라함 까닭에 심지어 조카 롯의 가정을 건져내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에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가정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도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고 그 성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 그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 중에 딱 두 기관을 만드셨는데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성경 구구절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롯의 가정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지시는 중에 롯을 통하여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는 중에 뛰쳐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너무 급하니까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이 땅의 것들이 아쉬웠는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도 믿고 너의 가정도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절에도 보면 31절과 2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합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모가, 형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믿음과 중요한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차별은 우리의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치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아서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제가 여기 10달란트라는 선물을 우리 현우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니까 찬성도를 현우가 드렸는데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이렇게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으면 현우의 것이. 우리 손을 한번 내밀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으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된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회개의 원문적인 뜻은 내가 가던 이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방향성을 벗어나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나의 이름과 나의 권력을 쫓아가는 삶, 나의 이익과 나만을 추구하는 삶,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 관역되어 있는 이 관역 방향성에서 틀어졌는데 내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이 틀어진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정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시간에도 고백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리할 때 우리를 그 죄와 허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자꾸 괴롭게 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근데 점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게 점을 못 치잖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감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깜방에 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깜방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겠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봉사 충성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향한 대우가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환경이 무너지고, 그죠? 묶였던 이 착고가 풀려지고 닫혔던 쇠창살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시선과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정조준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하나님이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계속 인테리어 공사를 했잖아요. 처음 우리 개척 때부터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예배할 처소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하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알아보다가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컨테이너만 생각하면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만 우리 사용하다가 지하를 샀어요. 지하에서 예배 후에 오후에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 처음에 이 지하실을 얻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땠어요? 감격이 있었죠. 감사가 있었죠. 아유, 이렇게 훌륭한 자리가 있냐고. 아유, 너무 잘 됐다고.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니까 쾌쾌한 냄새도 나고 호흡도 곤란하고 졸립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9월 26일이었나요? 그 어린아이가 저 뒤에서 엄마와 함께 이 혼이불 하나 펴놓고 앉아서 맨바닥에 예배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잠옷실 좀 주십시오. 교육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청 일대를 얼마나 뒤지고 얼마나 돌아다닌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이 5층을 계약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가보셨지만 너무나도 깔끔하게, 제가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너무나도 깨끗한 공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하보다 훨씬 쾌적하죠. 예. 빛도 들어오고 공기도 통하고 창문도 열 수 있고. 그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처음에 멋들어진 건물이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어졌다면 이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죠? 그것보다 좀 못하면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그거보다 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완전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 채워가는 거. 지금 책상도 뒤쪽까지 꽉 찼는데, 그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늘어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주 전에 저를 찾아왔던 그 성도님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 어머님이 난소암이래요. 난소암. 근데 보통 난소암이 발견되면 3기, 4기 말기래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 학습 교육, 세례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이게 신앙 교제가 되면서 계속 우리 개청 예배 때 오시고 송별 예배 때도 오시고 세 가족인데 그렇게 계속 와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수시로 이제 가끔 생각나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요. 급한 기도 제목들. 목사님 저 뭐지 교통사고 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알겠다고 기도한다고. 전화로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었었는데 최근 한 달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가 막 너무 다급하고 막 울먹이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가 암이 걸리셨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내일 바로 지금 그때 상황이 병원에 있을 때여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 기도를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참 우리가 너무 바쁜 행사로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주일 예배 끝나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전화를 드렸는데 마침 그 집사님의 생일이었는 거예요. 전화를 한 날이.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전화로 기도할 때 그 스피커폰으로 가족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피커폰으로 기도를 받다가 안 믿던 여동생인지 언니가 감동을 받고 그 경기도쯤에 사시는데 거기서 예배를 그 다음 주부터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랑 통화하는데 말기암 환자인데 저한테 통화하는데 저보다 텐션이 더 높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난소암인데 말기인데 다음 주 또 항암 치료 1차 받고 2차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비록 암은 걸렸지만 저 암 안 걸린 것 같아요. 저 하나도 안 아프고요. 너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임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족을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죠? 나의 일, 특히 이제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는 아내와 남편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얼마나 내가 사랑 없이 대하는지, 내 삶을 너무나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그 사랑하는 영혼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 더 아픈 칼로 우리를 벨 때가 있어요.
너나 예수 잘 믿어, 너나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 그럼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죠.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족도 예수 믿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들을 수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있죠.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우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죠.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배우지도 않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사함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피 묻은 먹음, 피 묻은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다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에서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으로 받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을 심판함도 아니고 멸망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중요한 예화를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는 메이드 인 접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에게 사랑을 전합니까?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옛날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했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 1천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1천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누구와 먼저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쉽게, 로또, 어떤 한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 로또가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하겠대요. 믿음이 대단하셔요. 만약 여러분에게 1천억짜리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하시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천억짜리 로또가 당첨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시렵니까?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이모,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모, 집 한 채 내가 선물해 줄게. 엄마, 집 한 채 각방 따라다니는 집 한 채 선물해 줄게 하겠죠. 맞아요. 저도 저에게 1천억이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면
물론 먼저 하나님께 11조와 감사를 드려야 되죠. 건축원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먼저 찾아갈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먼저 찾아갈 거야. 엄마 고생했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했는데, 어머니 우리 민준이 말대로 목사님도 그 생각했어요. 집 한 채 선물해드리고, 더 이상 지하에 살지 마시고 이제 좀 맑은 채광이 들어온 집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어머님이 이 채소를 잘 갖고요, 텃밭을 잘 갖고 식물이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요. 놀라운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 화원을 하나 해드려야겠다. 이 텃밭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선물을, 밭을 좀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집도 한 채 선물해드리고, 또 화원도 하나 선물해드리고, 좀 텃밭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땅도 좀 선물해야겠다. 우리 장모님은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집 한 채도 해드리고, 멋진 럭셔리 주방을 하나 꾸며드려야겠다. 마음 놓고 요리할 수 있고, 백종원처럼 마음 놓고 요리해서 손님 대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멋진 주방을 선물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우리 평생 배필 우리 아내에게 찾아가겠죠. 우리 아내에게도 전도사 시절 6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 연주하는 그 공연들 보면은 그 오르겐 놓은 S90 ES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피아노 중에 명기인데, 전도사 시절 생활비가 없으니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했어요. 그리고 성교육관 헌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게 2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지를 커플링을 했는데 그것도 뭐 안 끼니까, 잘 안 끼니까 다 팔아가지고 이 300만 원을 맞춰가지고 한 평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고생했다. 악기도 하나 사주고, 그래 반지도 하나 사주고 늦었지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기 방 달라고, 자기 방 달라고 방도 하나씩 선물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요. 뭐 이자 내라, 요즘 이자가 올라가니까 너무 이제 대출 받으면 이자 내라고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 좀 1억씩 좀 다 갚아드리고 싶어요. 1,000억이니까 1억씩 제가 1,000억 되면 갚아드릴게요. 하나씩 다 갚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거,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누구에게 먼저 주시죠? 그죠?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에게 선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도 1천억 로또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 전화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3일 뒤에 포스터가 쫙 붙었어요. 다음 주에는 초대장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주회 보러 오라고. 세계적인 색스폰 리스트가 오는데 이거 20만 원, 30만 원 주고도 못 보는 연주인데 와서 연주만 듣고 가라고 하세요. 그분이 안티크리스천이었다가 예수님을 없는 것을 증명해야겠다고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도 매주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주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릅니다.